5월 17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입니다. 블레셋은 복술자의 조언 대로 속건 제물과 함께 궤를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크게 살육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이스라엘로 돌아간 여호와의 궤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의 분량이 많아서 본문은 읽지 않고 출처와 간단한 내용 설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5장 1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독한 종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1절에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지방은 시골이 아니라 빈들을 뜻합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은 이후 발생한 독한 종기 때문에 법궤를 빈들에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법궤의 가치와 소중함은 몰랐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신앙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혹시 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신앙적 가치를 빈들에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봅시다.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은 법궤를 보낼 때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리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속건제는 배상을 하는 제사로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끼친 피해를 갚으면 독한 종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사 제물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5은 블레셋의 5 방백을 가리키고 금으로 종기 모양을 만들라는 것은 독한 종기를 멈추기 위한 조치이고 금쥐는 쥐가 독한 종기를 퍼뜨리는 매개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독종이나 금쥐는 율법에 나오는 속건 제물이 아닙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자기들의 방식으로 제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제사나 예배뿐 아니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신앙적이고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와 금으로 만든 속건 제물들을 새 수레에 싣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가 끌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법궤 운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소들이 멍에 매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고 2마리 소 모두 젖이 난다는 것은 소가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소는 사람이 강제로 끌지 않으면 수레를 끌려 하지 않을 것이고 본능적으로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레가 가야 할 곳으로 가기 어려운 조건을 만든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수레를 끌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두 마리 암소가 가야 할 길로 수레를 끌고 가면 여호와가 재앙의 근원이요. 수레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그동안의 모든 재앙을 다 우연으로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독한 종기 재앙이 여호와의 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이 재앙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우연으로 몰아가려는 헛된 노력.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새끼들과 떨어지기 싫어서 울던 암소들은 마치 무엇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경의 베세메스 길로 나아감으로써 우연으로 치부하려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로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베세메스에 도착한 여호와의 괴입니다.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온 것을 목격한 사람들과 레위인들은 수레를 장작 삼고 소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기럇 여아림으로 간 여호와의 궤입니다.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른 결과 70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나오는데 당시 베세메스 인구를 고려할 때 70명이 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몇 명이 죽었느냐가 아니라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거룩함을 침범할 때에는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70명이 죽는 것을 본 베세메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탄식하며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는 누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장 1절에 나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였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 그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법궤를 빈들에 방치한 블레셋 사람들처럼 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신앙적 가치를 빈들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신앙적이고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